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4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으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Back to the page, 기본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고 초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Back to the Basic 하는 2018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봉독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인 268명의 삶을 측정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장장 72년 동안.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게 되었는데 그 질문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21세기에 들어서 조지 베일런트 교수와 그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두 가지,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관계와 사랑을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리고 행복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소망하는 분들에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첫 번째 대답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답은 늦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이 될까라고 믿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시는 사랑을 느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사역을 할 때에 진짜 행복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중요하고 성도에게도 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중요하고 직업, 명예, 집, 차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베이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걱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과연 개척한다고 하면 누가 올까? 누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민서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할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라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4명 드리면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저에게 또 다른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근심이 많았지만 개척을 준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굉장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개척해서 먼저 나간 목사님들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개척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개척하는 자들만 누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장소를 얻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이마트 앞에 있는 정관당 건물 4층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한 150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얻어서 반은 예배당으로 쓰고 반은 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그냥 또 찾던 중에 이 앞에 있는 요술램프 키즈 카페가 거의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러 왔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공간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여기와 저기 같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였느냐? 교회에는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한다고 했더니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과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왜 교회는 안 주냐? 혹시 월세가 걱정되냐? 그러면 우리 1년치를 목돈으로 드릴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요일날 계약하기로 하고 동산교에서도 이미 허락 다 받았고 당일을 다 통과 다 끝났는데 월요일날 계약을 못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월요일, 화요일 다 안산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없고 갈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했던 멤버들은 알 거예요. 제 기도 제목 계속 올렸었거든요. 계속 올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결국 화요일날 저녁쯤 됐는데 다 쳐다봐도 제가 비 맞고 다 돌아다녀봐도 제가 갈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도록 그래서 밤에 악몽을 꾸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인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점심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 4시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고 이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앞에 이 음성이 들리는 스피커가 여기가 두 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조죠? 한 통이 총 4통인데 한 통이 여러분 얼마인지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혹시 얼마쯤 할까요? 혹시 여러분 저한테 미리 들으셨던 분들 말고 못 들으신 분들 한 통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석수면 얼마쯤 될까요? 한 통에?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통에? 굉장히 믿음이 크십니다. 한 통에 1,000만 원,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이게 소비자가로 살 때 한 통에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통에 500만 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세팅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있는 계시는 언젠가는 이동을 할 것인데 이동할 때 뛰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걸 하자. 뛰어갈 수 있는 건 좋은 걸 하자. 그러나 두고 가는 거는 싼 거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닥은 아예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있던 거 그냥 쓰는 겁니다. 왜? 제가 두고 갈 거니까. 두고 갈 건 싼 거로 하고 뛰어갈 건 좋은 거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좋은 거로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이 음향을 세팅했던 강 실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마커스에서 모든 CCM 지금 한국에 녹음하는 데 있어서 대부라고 불리는 강 실장님이 이거 세팅을 해주시면서 이거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비싼 거 쳐다도 본 적도 없는데 이거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돈인데 알겠다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게 딱 두 조 4통이 지금 미국에서 바로 들어올 건데 1,000만 원 있으면 바로 뺄 수 있는데 목사님 1,000만 원 있으십니까? 제가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근데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아침인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 식사라도 하시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 먹고 함께 차를 마시는 중에 집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이제 감사하고 전 뭐 그럴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집에 와서 봉투를 딱 열어본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 강 실장님이 이 4통을 얘기하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그 봉투에 1000만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표로.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입금하고 강 실장님에게 바로 쏘면서 바로 미국에서 바로 빼왔던 스피커가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이거를 시중에서는 5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미리 그 돈을 받았다면 아마 다른 데 썼을 거예요. 이거 한 저런 데 썼을 건데, 또 늦게 받았다면 이거는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확한 액수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개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이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4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빙산일갑이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까? 주께서 왜 그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심의 공동체. 우리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죠? 영어는 없어요? 지웠어요? 바꿨어요? 네. 아까 영어 있었는데.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뺐나 보네요. 우리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44절, 45절, 46절을 한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 모습 속에는 나가 아닌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를 넘어선 우리 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썼던 메모리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주를 만들려면 콩이 삶아지고 으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를 버려야 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지쳐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애기 낳고 나서 애기 목욕 도구 같은 경우요. 애기가 크면서 또 다른 애기 낳은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또 유모차도 또 나눠주고 또 돌려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을 통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서로가 함께 돌려서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통용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혼납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소유, 나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들 중에 지체의 어려움이나 공동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좀 띄어서 섬기고 베풀고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것 통째로 다 드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성도들 모두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지만 공동체에 필요할 때 함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용해서 쓰고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를 이끌어갔던 서로를 만들어갔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통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부분들을 알기에 일일이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 안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에 들어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가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좀 먹어서 좀 비어있지만 꽉 차 있어요. 그 김치 다 어디서 난 거냐?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지난번 광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 한 통씩 한 통씩 한 통씩 다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눔과 섬김을 해주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냉장고에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또 고장도 나고 막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혁연 집사님, 효숙 집사님이 어느 날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우리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따만한 청소기예요. 그래서 카페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 청소기를 저희들이 교회로 주문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청소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닐까?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금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임동진 집사님 엊그저께 또 택배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 3층에서 와우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만 거의 한 7, 80명 이상 되고 어른도 선명하게 있으니까 겨울이니까 잠바가 막 이렇게 널려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행거를 큰 거 2개를 사가지고 세팅을 다 했어요. 택배를 주문하고 본인이 와다 가지고 와서 어제 세팅을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지 이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볼풀. 우리 지금 카페에 보면 볼풀장이 있는데 지금 볼풀공이 없잖아요. 볼풀공이 왜 없냐? 몇 번을 사다 놨는데 애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몬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볼풀공을 손으로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다 잘라요. 잘라서 포개고 그러면 저희는 그거 꼭 끝나고 나면 정리해가지고 버리고 정리해서 버리고 그럼 그 다음 주고 또 이거 또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이게 애들은 장난감도 유행이 지나니까 유행 지나면 좀 괜찮겠지 해가지고 몇 개 남은 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다 치워놨고 한국에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온 지 얼마 안 된 안경자 성도님이 볼풀장에 왜 볼풀공이 없냐고 본인이 볼풀공을 또 사오셨는데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는 분한테 또 갖고 오라고 부탁하고 저희가 싸놓은 거 하고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풀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놀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작아서 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그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저쪽에 보면 싱크대 옆쪽에 믹스 커피가 있어요. 저쪽에서 아메리카노도 먹지만 믹스 커피를 시마다 때마다 사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드리면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믹스 커피를 항상 2년 반 동안 사다 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근데 저는 알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예전에는 또 그 사역자들 필요하다고 또 여러분 간식 필요하다고 귤 사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점심 식사가 기가 막힌 점심 식사예요. 오늘 점심 식사는 대근 집사님이 오늘 쏘셨는데 아마 권영록 사장님네 가게에서 뷔페 음식으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뷔페 음식으로 가지고 오신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너무 많이 가지고 오셔서 너무 많이 남을까 걱정인데 아마 여러분 점심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 때마다 천사가 한 분 계세요. 명절 때마다 항상 상품권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누구 가정에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항상 계세요. 매 명절 때마다 항상. 근데 받으시는 분은 누군지 아직 몰라요.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주시는 분과 저만 알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요. 저 안 받아도 괜찮다고. 다른 분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전 전달자일 뿐이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뭐 초대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우유 하시는 집사님이 또 우유 또 섬기겠다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까지도 함께 섬기겠다고 해서 주변에 누구를 나눠줄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아, 그건 작건간에 이렇게 섬기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와 사랑이 행복을 주는 행복지수의 척도지만 그 사랑이 그냥 사람과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고 베푸는데 더 중요한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면 더 큰 축복이 온다.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면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만 얘기할게요. 제가 허락받았으니까. 우리 이성일 집사님, 서울유 하시는 성일 집사님 계십니다. 늘 섬겼는데 엊그저께 목요일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하셔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과거 한 3년, 4년 동안 죽을똥살똥해서 우유를 늘리려고 우유 개수를 늘리고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죽을똥살똥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이번에 지난주죠.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수원역 앞에 매장을 또 하나 내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우유 40개를 주문했다고. 그래서 우유 40개는 그동안 3년 동안 내리 달려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3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가 해보려고 연락에 달릴 때는 안 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자기가 경험했느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도 있고요. 설교 가운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 감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이 독감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독감으로. 그래서 격리되고 있고 엄마도 아빠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독감은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크게 발전 안 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직장 문제가 풀리고 자녀 문제가 풀리고 하나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도 더 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2018년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믿으시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오늘 보면 4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미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포함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찬미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찬미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두 번째, 찬미한다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찬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한다는 뜻이 찬미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성도들이 많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면서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면서 나왔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 먹으면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또 일어났을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오늘 또 인도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속에 잠시 잠깐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만 계속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족속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절되고 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으셨다는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글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Back to the page.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 더 행복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일어나고 회복된다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데 정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또 여러 교회, 그 부분 속에서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묵살돼버리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감당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페바의 삶을 살라. 페바의 삶을 살라.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페바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페바가 뭐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백투더 베이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도들에게만 베이직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 개척 초창기 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주셨던 마음이 페바였습니다. 페바는 성경에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뭐냐? 창세기에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애기 모세를 숨기기 위해서 또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나일강가에 띄워놨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의 테바라고 되어진 이 특징은 바로 그것이 둘 다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도 갈대 상자도. 그리고 또 특징은 둘 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또 특징은 안에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 수 있는 핸들도 없어요. 이 테바는 결국 물 위에 떠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테바요, 방주요,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근데 백투더 베이직, 제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이 테바가 생각이 나느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테바였거든요. 저는 동산교회에서 18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18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인정도 해주셨고 맡겨진 사역마다 열매도 있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도 했지만 저에게 주신 열정도 있었기에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아, 장소는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 개척은 이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플랜을 세우고 전략을 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 10년 된 양복입니다.
10년 된 양복,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몇만 원 주고 옷을 줄여서 입은 거예요. 집에 가면 옷을 딱 벗어서 옷걸이에 딱 겁니다. 신발 벗어서 신발장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려입고 탁탁탁탁 정리합니다. 책을 정리하는 것도 종류별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제 모든 삶이 전략적이고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쭉쭉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었던 홈에시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홈에시로 다른 목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목사님이 또 개척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땅도 빼앗기고 때도 놓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좀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속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 자책하고 허망함 속에 그냥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셨다는 말씀이 테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니 제 인생에 원래 저의 꿈은 청소년 사역자예요.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이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 속에서 정말로 진로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였는데 제 사역을 보니까 그거와는 거리가 멀게 젊은이도 사역하고 있고 신혼부부 사역을 하고 있고 셀 사역을 하고 있고 예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모습 속에 제 인생이 제가 계획하고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전 물 위에 떠있는 존재였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인생의 테마였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 그 테마 안에 들어있는 제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엔진을 돌리고 있었고 핸들을 만들어서 제가 돌리고 있더라.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실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제수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담임 목회 나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저 담임 목회 못 나가도 되고 개척 못해도 되고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40일을 작정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성경 목사님, 김일종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 시기가 결정되고 장소가 결정되고 그러면서 모든 과정 속에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랐는데 2년이 지나면서 제 속에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저의 계획. 또다시 제 속에서 엔진을 만들어서 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제 속에서 또 핸들을 만들어서 또 핸들을 돌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조금 해볼만 하니까 이제 담임 목회 뭐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게 되니까 또 제 속에 내 자아가, 내 계획이, 내 전략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너부터 백투더 베이직 해라.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 너한테 테마의 은혜를 줬는데 왜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네가 엔진을 돌리고 있고 핸들을 돌리고 있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와우 공동체 예배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제 안에는 완전히 빠지고 있는데 목사님과 전사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나면서 고민이 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역자들과 생각을 하면서 방법도 생각했고 대안도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마음은 너, 네 전략, 네 머리를 좀 내려놔라. 네 전략을 좀 내려놓고 네 계획을 좀 내려놓고 네가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놔라. 내가 하도록 좀 그냥 둬라. 그래서 어제 와우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1시간 반을 함께 회의하고 토론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다 열었어요.
다 열고 함께 토론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회의했어요. 여러분, 결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아니,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 같았으면 제가 결론 냈을 것이고, 지금 결론 딱 내서 1월달에 준비해서 2월달부터 스타트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사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거기는 사역자들한테 맡겨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가보자. 내가 일하는 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1시간 반 동안 회의했지만 결론 내지 않냐고, 후에 다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투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그 테이블 안에 앉아서, 상자 안에 앉아서 엔진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저뿐이겠습니까? 그 안에 앉아서 핸들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서울의 집사님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3년 동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렸는데 되지 않더니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렸더니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을 주시고 1000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100만원 때문에 1000만원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자. 전 그 집사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100억 주시고 1000억 주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만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1000만원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태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만큼이나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들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셀 리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이 가사의 고백 뒷부분에 이렇습니다.